네,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사람들을 양떼와 그 양과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양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양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기 어려워서 혼자서 스스로 필요한 먹이나 물을 찾아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불안함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또 비슷하죠. 또한 양은 스스로는 방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게 되면 위험이 커지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고립되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유사성 때문인지 사람을 양이라 비유하면서 동시에 양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양과 비슷한 너희들도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목자, 반드시 필요한 목자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양 같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본인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다. 아무도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 프레이즈를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다. 이어서 신앙의 방황은 보이지 않는 침례교를 만나면 끝이다. 이런 문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진실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이다. 신학적인 논리를 봐도 분명히 맞고, 스스로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부정할 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솔직히 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선한 목자임을 나도 믿기는 믿는데 왜 나는 방황이 끊이지 않을까? 왜 나는 계속해서 고민과 번뇌와 이 불안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옳은 것인지,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 길 끝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는 있는 것인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많이 찾아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문들을 하면서 목사님들께로부터 답을 구합니다. 제가 언제쯤 결혼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제가 비즈니스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좀 땅을 사야 괜찮을까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참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목사님께 오셔서 질문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목격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또 그런 거에 당황하지 않으세요. 한번 딱 기도해 주시고 답을 막 주세요. 야, 난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비하한다라기보단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런 일들을 행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시대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도 당연히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앞가림을 잘 못해서 늘 힘들어하는데 성도님들이 진중한 모습으로 막 그 고민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이 답도 못 해주고 어떻게 하지 못하면 참 제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저는 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상상하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 한들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저런 아까 나눴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 저에게 좀 답 좀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예수님한테 제발 나한테 답 좀 주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들만의 대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작은 미국 교회를 섬기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잠깐 전하는데 15명, 20명의 교회인데 찬양팀이 4명인가 5명 찬양하는데 갑자기 아기가 걸어 나와서 찬양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앞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저런 자유로운 모습이 있을 수 있구나. 저게 어찌 보면 교회일 수 있겠구나. 저런 교회 참 좋다. 또 이렇게 응답하셔서 저희 교회도 자유롭게 아이가 돌아다닙니다.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에워싼 후에 묻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좀 똑바로 제대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의도는 정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좀 말씀해달라는 것을 듣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근데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그렇게 물어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 놀랐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도 듣고 야 이거는 일반 선생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얘기해봐라. 좀 얘기해봐라. 예수님 그러죠. 너희는 이미 들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고민이 되고 기도해도 잘 모르는 일이 있을 때, 혼자 결정하기 힘들 때 아내에게 늘 갑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내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저한테 현명한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을 들으면 또 마음의 평안도 있고, 또 그렇게 따르면 대부분 또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참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평소와 같이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저에게 조언을 주는데, 그 조언이 평소와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제 안에 의구심이 생겨서, 내가 상황 설명을 잘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고 이렇게 돼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데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나한테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정한 답을 나한테 확인받으려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봤더니 맞아요. 이미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확인이 있어야 내가 이거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얘기했고, 아내는 현명했죠. 이 남편한테 어떤 얘기 해봐야 그러니까 그냥 이미 알 것 같은 답을 주면서 저를 위로해 준 거죠. 전 그걸 듣고 이 여자 현명하다 하면서 그거를 따라 한 거죠. 아내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내 뜻과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런 속성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렇지 않나? 예수님께 나아가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나에게 좀 답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는 다 이미 내 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우리는 선한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다 보니 정작 예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믿기는 하나, 정작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엔 관여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 주장하며 살아가다 보니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늘 방황하며 고민하며 불안해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유뿐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면서 왜 또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답 좀 주세요. 모르겠어요. 답 좀 주세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가면 트래픽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하면 없을까요? 이런 사소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답을 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너무 답답하죠. 아니요. 답 주시면 된다니까요. 답만 주시면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그냥
너는 답 알 필요 없이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답답함을 느끼고 그 예수님께 묻기보단 다른 방법들을 찾으며 가게 됩니다. 우리가 좀 민족적으로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스갯 얘기로 제가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깡패 중에 제일 무서운 깡패가 어디 지역 깡패냐 했을 때 충남 깡패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바닷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억세고 강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화가 나면 거친 입으로 욕부터 한다고 합니다. 근데 충남 사람들은 말이 느리기 때문에 주먹부터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사람들이 무섭대요. 뭐 우스개 얘기 같지만 충남 사람인 저로선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말이 느려서 그렇지 생각이 느린 사람은 아닙니다. 늘 빠르게 생각은 하지만 말을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좀 급하잖아요. 못 기다려요. 한번 기도하고 나면 빨리 답을 얻어야 돼요. 근데 안 주니까 답답한 거죠. 빨리 어디로 또 가는 거예요. 답을 받을 수 있는 만한 대로. 그게 사람이 됐던 어떤 물질이 됐던 어떤 물건이 됐던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선한 목자, 이 양, 이 관계는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 이 선한 목자여서 그 사람의 성향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선한 목자가 아니고 이 선한 목자와 이 양들은 함께 오랜 시간을 통해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외우고 그들의 특징을 알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이 양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케어를 해주는 선한 목자를 익숙해지고 친밀해지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부른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나와 함께했던 친밀했던 그 선한 목자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친밀감이었지 어떤 답을 주었기 때문에 양들이 따라갈 수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소비하는 이 습성 중에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 70%에서 80%까지의 결정의 이유가 우리 뇌 안에 있는 무의식 속, 약 70에서 80적인 무의식 속, 근데 그 배경이 감정적이래요. 감정적인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을, 어떤 것을 소비하는 결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30%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냐? 그것도 아니래요. 20%, 30%는 많은 부분 중에 이런 거죠. 저 사람도 있는데 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위치가 있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다들 있는데 이것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이게 큰 죄도 아닌데 가질 수 있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이런 이유 때문에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100%가 우리가 이 물건을 사냐 사지 않느냐는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지 이걸 어떻게 쓸지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감성적인 부분으로 그 소비를 결정하고 그것조차도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잠재되어 있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구입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20년, 30년 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써보지도 못했던 지금 많은 것들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없이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식기세척기 없으면 난 못 살겠다. 저는 그랬죠. 무슨 식기세척기가 필요하냐. 바로바로 하면 되지. 남자 입장에 하지 않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근데 사람마다 틀리고 또 환경마다 틀리지만 기준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 집은 제가 봐도 좀 엄청난 것 같아요. 아이들 도시락 쌀 때 음식 한번 먹고 나면 음식이고 빨래고 엄청나요. 혼자 그걸 매일 씻는 것보단 세척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근데 없이도 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 없어도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내가 써보니까 기분이 좋아, 편해. 그런 모든 배경들이 내가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무의식에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쉽고 편리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생각했던 일,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도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제부터 한번 성경을 펴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을 찾을 수 있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막 교회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가 옳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도 답변을 해주실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순종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평소에 교회에서만 계셨던 예수님을 내 가정에서도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열어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잘 대할 수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게 좋을까?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점점 넓혀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70에서 80%의 그 결정의 요소가, 베이스가 예수님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묻고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아니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갑자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보단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 친밀함을 세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 내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친숙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친밀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 익숙했던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하나님을 어떤 특별한 답을 주고 해결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친근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돌봄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라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양들에게 선한 목자를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되면 주실 약속이, 선물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시겠대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것이 있거나 좋은 상황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좀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영생이 있는 것일까?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일까? 뭐 그렇게 직접적인 거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분명히 그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할 그 마음이 있을 때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좀 없지 않나? 의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래요.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금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제가 아마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애가 둘째 남자 아들입니다. 제가 제 둘째를 제일 흉을 많이 봐요. 뭐 설교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흉을 많이 봅니다. 아직 어리니까 잘못하는 일도 많고, 부모가 보기에 이것 잘못됐지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는 혼도 내요. 화도 냅니다. 근데 저의 이런 모습을 누군가가 보시고, 그 아들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그럴 거면 차라리 나 줘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다면, 그럼 제가 어휴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하겠습니까? 아니죠. 안 주죠. 내가 아무리 흉을 보고 내가 아무리 때로는 혼을 내더라도 남한테 안 줘요. 내 아들이니까. 때로는 누가 만약에 상상을 할 때 내 아들을 보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겠죠. 평소에는 화도 낼 수 있고 뭔가 화도 내서 서먹서먹해지고 누구한테는 흉도 보들 수 있는 아들이지만, 그 누가 제 아들을 저에게서 빼앗아달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29절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리 그렇게 결심을 해도 아마 이 땅 가운데 제 힘에 넘어가는 일들이 닥치게 되면 아들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한 존재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서먹한 것 같고, 이게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우리는 의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선물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믿지 말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셔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보단 다른 목자가 더 좋아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자가 필요해,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하며 목자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단지 내가 따라가고 있는 목자가 누구인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인간의 존재는 분명히 어떤 것을 내 삶의 목자로 여기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영적 투자 세미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내가 투자에 대해서 뭘 알지? 약간의 글로 배운 거? 요즘에는 이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이다. 그쵸? 돈을 벌려면 집중 투자. 예전에는, 좀만 전에는 분산 투자를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야 안 망한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집중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하면서 집중 투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산 투자에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무엇인가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확실성이 없는 거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한 게 있다면 그게 투자가 아니죠. 뭐죠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믿습니다. 아니 어디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투자라는 것은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지 아주 확실하다라는 것은 없죠.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한 목자가 맞다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산 투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확실하지 않은데 다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떻게 다 맡깁니까? 근데 조금의 여유는 내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투자의 중요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 투자의 대상이 진리냐 진실이냐 아니냐는 내가 확인할 수 없어요. 내가 투자했으니 그거 진짜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진짜이냐 아니냐는 그 투자한 대상이 증명하는 일인 거예요. 나중에 그가 증명했을 때 나는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가능성을 보고도 만약에 투자하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거기가 막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럼 그 소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는? 완전히 배드 뉴스잖아요. 막 속이 꼬이고 막 배가 아픈 일이잖아요.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진실이라 밝혀졌을 때 나는 그 진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게 진실이라고 밝혀졌을 때에도 유익을 못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는 여러분한테 집중 투자가 아닌 어려우시면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교회에 매주 나오면 되나? 거기 뭐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거라는데 거기 좀 이름 좀 쓰면 내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 헌금 좀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우리의 개념이겠지만 하나님의 개념으로 투자의 개념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헌금 내고 봉사하는 게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이 투자래요. 그러니 전체 투자를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냥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조그만 틈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있을까? 그 예수님이 있다면 뭐 어떤 분일까? 뭐 그냥 성경책 한번 열어볼까? 시간도 남는데 한번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진짜라면 어떨까? 야, 이 모든 만물이, 나는 진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진화했다는 건 진화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창조론을 받아들이기도 내 머리로는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있을까? 이런 고민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공간을 조금씩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해보고 진짜 있다면 어떤 걸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씩 열어드린다면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드러날 때, 그때서 내가 투자를 해놓을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라도 해놔서 다행이다. 좀 더 할 걸. 이런 느낌이라도 여러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단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솔직히 아무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우리도 100% 투자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100% 예수님께 진리를 막 다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 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 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진리일 때 여러분 그 진리의 소식으로 인해 여러분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서도 방황하며 낙심하며 번뇌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닌 자꾸만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친밀하지가 않아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유를 깨달았으니 삶의 시간 가운데 조금씩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 그러죠? 푸른 초장. 이게 우리 골퍼들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 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양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된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거죠. 풀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또 거기에 도착하는 이러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